저는 대개원 교회에 제가 몇몇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을 예상했지만 와보니 정말 많은 분들, 아는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십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승욱 목사님하고는 방금 소개도 했지만 함께 동역했고, 저보다는 좀 한두 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친구 같기도 하고 또 형님 같기도 그런데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깜짝 놀란 거는 저를 침례 주시고 제가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차도수 목사님 이 교회를 나오시네요. 너무너무 놀랐고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또 여기 오병렬 목사님 얼굴도 뵙고, 또 우리 임병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박영준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초청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우리 영통교회 김정원 장로님도 계시고, 또 내각에 있을 때 최정원 장로님, 여기 우리 진 장로님, 제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다음 주에 그 구리 해오름 교회 한 주간 부흥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춰서 올까 했는데 이 시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을 해보면 저도 지난 수요일 밤인가 도착했는데 이틀 동안 얼마나 잠을 많이 잤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약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는 그런 형인데 그간 못 잤던 잠을 한 2-3일 동안 다 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일찍 한국에 도착했고, 그런데 우리 이승용 목사님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이 교회 이게 귀한 강단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다 이거보다 여러분 뵙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다 소개해야 되겠지만,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우리 최건환 장로님, 또 남기집장 이런 분들이 또 여기 다 계시고, 정말 제가 지금 막 감격해서, 우리가 늘 들은 대로 엔돌핀하고 세로토닌 무슨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토라, 모세오경, 율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5절 49절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9절 그리고 45절 49절.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7장에 이 율법을 보통 토라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과 또 한 부분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입니다. 우리 7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율법이 토라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통 부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45절로 4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49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6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우리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안에 이 율법 토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자 없다고 얘기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 율법에 대해서 서로 평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토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토라입니다. 왜냐하면 3대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의 경전이 모세오경 토라고, 또 약 한 1,800만,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경전이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10억이 넘는 소위 이슬람교, 그 마호메시라고 그러죠. 그들의 경전도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는 3대 종교의 경전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근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토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잘못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3대 종교가 지금도 서로 반목하고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슬람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썩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교인들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인데 제가 어느 때 유대인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목사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더 집어넣대요. 인사 안 합니다. 그렇죠? 같은 경전으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같은 경전을 갖고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가 하면 이 토라를 경전을 갖고 있는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제 생각에는 이 토라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토라 얘기를 하고 토라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이며 토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타나크라 그래요. 그게 머리 글자입니다. 토라, 그다음에 네빔, 케투빔. 그 이제 토라는 율법이라 그랬고 네빔은 선지서, 그다음에 케투빔은 시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세 부분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구약을 표현했는데 바로 토라, 네빔, 케투빔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타나크 중에 토라가 가장 기본적인 계시고 가장 중요한 구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39권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24권으로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그래서 율법을 5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5권을 토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선지서는 우리는 선지서를 이사야서를 첫 책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전기선지서 첫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편, 이 케투빔이라고 그래요. 그 시가서의 첫 책이 진짜 시편입니다. 우리는 욥기로 돼 있죠. 시가서가 욥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지서 첫 책, 즉 네빔 첫 책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무슨 말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그리고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선지서 첫 책 첫 장, 그리고 시가서 첫 편, 시편 1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합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서 첫 책에서 토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한 다음부터 이만큼 복을 받은 게 제가 토라를 사랑해서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인사하는데 옛날 그대로네요 하는 인사는 참 듣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재림 교인이 일반 사람보다 10년 이상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당신이 건강한 비결이 뭐요? 저는 물으면 나는 안식을 지켜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아멘? 예, 물론 현미 먹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야채 말고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식을 지켜서 그렇다고 답합니다. 하나 꼭 더 답하라 그런다면 매일 아침 물을 한 컵 먹는 제가 버릇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먹고 늘 말씀, 이 묵상을 합니다.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갖고 얼마나 그 시간에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요, 잠이 줄대요. 그래서 한 5시만 일어나면 되는데 어느 때 꼭 3시쯤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그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잠이 없습니다. 잠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물 한 컵 먹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토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말이 저는 맞다. 내 삶에 맞다. 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케투빔 시가서 첫 장, 이게 첫 장이라고보다 첫 편이 되겠죠. 시편이니까 한번 시편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시가서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가서의 첫 책이 시편입니다. 자, 시편 1편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아끼고 토라를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네빔 첫 책 여호수아 1장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이 시가서 첫 편 시편 1편에도 아마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외우죠. 시편 23편도 외우고 그렇죠? 예. 다 같이 한번 1절로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토라 사랑해야 되겠죠? 토라 묵상해야 돼요.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샬롯교회 젊은이들에게 너 유대인들처럼 12살 될 때까지 토라 한번 암기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잘 안 된다 그래요. 저도 외워보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저는. 이 머리가 굳어져 갖고요, 이 돌머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제가 돌머리라고 그랬더니 더 좋겠네요. 새겨지면 안 지워지겠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라를 지금 암기하기란 너무 힘들고 그냥 이게 187개 장이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렇게 레위기 27개 장,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 창세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런 정도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소위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토라를 읽으면서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고 이 뭐 소셜 연금, 국민연금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깜빡 못 보게 됐어요. 어떻게 잘못.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노후 대책이 없네요. 그래서 난 노후 대책이 없어도 사후 대책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을 하고 노후 대책이 없다고. 그러나 제가 토라를 읽으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서 유산을 잘 받아서 평생 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유산을 많이 못 줬어요. 뭐 그건 기대할 수 없고, 야곱은 보니까 아들 잘 만나서 노년에 호의호식 합디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다 대고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토라에서 터득한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 특별히 야곱은 보니까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130세 그 아들 만나고 죽기까지 147세까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애굽에 내려올 때, 그게 이제 그때로 얘기하면 이제 이민 간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토라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민 간 사람들이 돼요. 되게 보니까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야곱이 이민 갈 때, 뭐 그때 버금 수레를 보내고 한 거 보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 벤츠 차를 보냈고, 뭐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센 땅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이미 이 토라, 이 율법을 사랑하는 줄 믿지만, 다시 한번 이 성경의 강조점대로 이 187개장 한번 읽고 또 묵상하고, 정말 이 묵상이란 말은 유대인의 이 히브리에 보면 늘 소리도 막 지르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187장이 이렇게 다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토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암송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율법 지키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라고? 제가 이 토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뭐 유대인 글도 읽어보고 뭐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봤어요. 뭐 토라에 대해서 된 걸 한번 다 제가 수집하고 뭐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오경을 613계명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다 분리해놨어요.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에서 613계명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고 딱 분류해놓고, 하라라는 말이 248개, 그 다음 하지 말라가 365, 딱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그거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랬으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 그 무리가 아닙니다. 화 안 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 일에 근거해서, 혹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예언의 신의 증언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 예언의 신 증언 가지고 뭐 지킨다 안 지킨다 무던히 노력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삐딱하게 그런 분을 향해서 죄를 안 지키네요. 자칫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언의 신의 증언을 열심히 연구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지킨다는 것, 토라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뭐 새롭게 들은 말씀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를 한번 좀 새롭게 사랑하시는 그런 전기와 계기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29장 18절 다 기억하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 여기도 토라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그 비전이라고 번역했는데, 저 비전을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하존. 하존이란 말은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이 방자이란 말은 뭐냐면 우왕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 토라, 그러니까 토라는 최초의 하존, 최초의 계시, 최초의 성경이에요. 그 토라를 지키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묵상하는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도 토라의 기초에서, 성경의 기초에서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지금 잠이 모자란데 난 정말 죽음이 오면 잠 실컷 잘 것 같습니다. 포천에 갈 때마다 저분들은 잠 많이 주무시대요. 시도 때도 없이 주무셔. 그러다가 부활의 아침에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라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또 형통하다 했으니까 정말 토라 사랑하시고 토라를 지켜야 돼요. 토라를 바르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토라 가운데 있는 민수기 14장 28절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내게 들린 대로 뭐하리라? 행하리라. 그 민수기 14장 28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핏하면 죽겠다 그러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니 광야에서 다 죽대요. 그죠? 맞죠? 그 들린 대로 행합니다. 들린 대로. 주님 앞에 어떤 말을 들려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막 무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들리는 거 주님이 그대로 행합니다.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한동안 언어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6.25 때도 많이 돌아가시고 뭐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 이 코가 나와서 살았답니다. 코가, 우리 어릴 때 보면 코가 이렇게 누렇게 나오면 내려올 땐 완행을 내려오고 올라갈 땐 급해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하죠. 갔다 오면 엄마가 흥해라 흥!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 우리가 생각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유행가 부르는 가수들도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 사람 낙엽 따라 가버렸대.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래를 히트치게 부르기 위해서 500번 이상 불러야 된답니다. 수없이 불러야 된대요. 그 들린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쨍하고 했더라 그 사람은 약간 일어났다가 다시 죽긴 했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87장 토라에 나타난 어떤 말씀, 어떤 권면이라도 그냥 무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진짜 영어로 하면 홀드해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전 그래서 토라를 사랑하니까 넌 몇 세까지 살 것 같으냐? 난 한 120세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라의 기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죠? 그가 120세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한 80세 살면 되겠다 했더니 모세처럼 한 40년 보너스를 해갖고 120세 살고,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건강법을 내가 한번 봤어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오래 살았나 봤더니 산에 자주 갔더라고요. 시내 산에. 그래서 제가 요즘 일요일마다 산에 열심히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은 만나는 꽃가루라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뭐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토라를 간단히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토라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말 프리히스토리, 이 역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사람들이 의심도 하고 잘 믿지 못하겠다 하고 그렇습니다. 뭐 너무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믿는가 생각했더니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너무 큰 거는 잘 안 보이고 잘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됐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성령 받은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건 보이지도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믿고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이 많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제 삶에 일어난 가장 큰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뜻밖인데 저를 침례 주시고 저 안수하신 분이 여기 자도수 목사님이 여기 나오시네요. 아이고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정말 상상 못할 일이라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타락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구속의 이야기, 노아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 가서도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언어인데, 참 어떻게 그 LA는요, 제가 나성이 한 6년, 거긴 전 세계 사람이 다 있어요. 말이 다 달라요. 그때 바벨탑만 쌓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우리 다 친숙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12아들의 이야기, 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거기 라반, 야곱의 장인 라반, 꼭 호칭을 붙이냐면 집사나 장로님 하셨을 거예요. 라반 장로님, 그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대요. 사이를 갖다가 임금을 10번이나 변개하고 그러대요. 그죠? 그냥 예수 믿어도 왜 저러나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 보니까. 그죠? 예. 남을 속여도 괜찮은데 사이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다 그런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라도 괜찮아요. 100세가 넘어서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또 재혼하시대요. 그죠? 나이 많은데 재혼해야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또 야곱은 아내가 넷이에요. 그죠? 괜찮은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따라하란 말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실족하고 넘어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물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자책해서 그냥 힘을 다 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한번 바라봤다면 빨리 10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조금 겉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 예수 닮았다 그러는데, 저랑 같이 산 사람은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저도 한 100m에서 보면 잘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엉망입니다. 그죠? 저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제가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죠? 누구 볼 거 없어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아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이지, 우리의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 믿다가 왜 그런가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줄 대상이지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저도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맞죠? 예수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그 장엄한 구속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다시 말하면 50장을 빼고 137개 장 가운데 성소 이야기가 자그마치 46개 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토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성소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의 진의를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남은 시간, 제가 뭐 많은 시간 쓰지 않겠습니다. 이 남은 시간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다 같이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토라, 이 율법 토라를 친히 우리에게 주시고 입법하신, 이 법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주 진실한 것입니다. 자, 이 토라를 어떻게 잘 읽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언의 신의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언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리고 최초의 구약 성경은 토라인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예요. 저는 좀 책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막 책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이사 갈 때 보니까 책이 250박스더라고요. 내가 봐도 좀 약간 좀 병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에 오면 꼭 가는 데가 배낭 메고 청계천 갑니다. 거기 헌책들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런데 제가 성경과 일반 책에 뭐가 다른가 하면 제가 보니까요, 일반 책은 그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컨텐츠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내용 파악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건 뭐 1000번 읽건 10번 읽었던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기 뭐 내용을 잘 알아서 성경 퀴즈에 1등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 내용을 파악했을지라도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잘못 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언의 신의 증언도 여러분이 수없이 읽었어도 그 예언의 신의 증언인 저자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하고, 그렇죠?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제가 80년 가을에 우리 차도선 목사님 담임하시던 우리 김정원 장로님 그때 장로님하시던 제가 그 영등포교회에서 제가 회심했습니다. 저는 80년 가을을 난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의 가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을을 타는 남자입니다. 난 가을만 되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때 주님 만나서는요, 정말 난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따스해집니다.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주님을 좋아했냐면 결혼식 하는 날도 내가 성경을 들고 결혼식에 썼었어요. 우리 사람 같죠. 그리고 제주도 신혼여행을 성경을 두고 뛰어다녔어요. 예수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전 지금 그런 용기는 다 없어졌어요. 제가 학교 편입해서 같이 공부할 때 옆에 동료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3분이래요. 그게 무슨 뭐냐 그랬더니 형님은 3분 안에 예수 얘기를 해서 3분이래요. 제가 그 정도 예수를 좋아했어요. 결혼 초기에 잠꼬대라도 예수 믿으세요 했어요. 우리 사람은 결혼해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길래 그 다음 아침에 그게 뭐 놀랄 일이냐, 아멘 하면 되지. 이게 뭐 놀라냐. 제가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이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그 들고 다니는 것 갖고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24커플인가가 신혼부부고 한 커플은 교수부부였어요. 결혼 기념여행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내가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그 부부가 아마 논란이 많았나 봐요. 우린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공항, 제주 호텔에서 이제 떠나기를 하는데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앉으래요. 그래서 앉았어요. 차를 한잔 대접하고 싶대요. 커피를 드시면 난 커피 안 먹습니다. 난 커피 먹으면 코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더니 쌍화차를 먹고 왜 차를 사주니까 그랬더니 자기 내외가 결혼 기념여행으로 왔는데 3일 동안 미쳤다 안 미쳤다 그게 내기였대요. 미친놈이냐 안 미쳤냐. 아니 신혼여행 때 성령을 들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미친놈이 아니거든요. 난 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데 그 남자분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저한테 자꾸 절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대요. 다른 건 다 이해하는. 근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당신의 신앙을 내가 조금 알게 됐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저러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교회 다니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권사님이지 집사님이 저한테 여러 번 고맙다고 뭐 제가 그런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저 신앙 초기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막 성경도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길거리에서 차도 한 번은 이렇게 들고 썼더니 고급 승용차가 탁 쓰더니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태워주냐 그랬더니 검사가 아니시냐고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예수님 사랑, 예수님 찬양 이게 좀 약해지더라고요. 저 자신이 이 가을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다시 예수님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유행가 같은 거 따라할 거 있잖아요. 그죠? 안전하서나 그대 없인 못 살아. 뭐 그런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다 불러야 될 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살고 안전하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그죠? 어느 분 말대로 예수가 눈에 삼삼하고 귀에 쟁쟁하고 입에 뱅뱅해야죠. 어디 그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탁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여기만 치면 아파트 203동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하도 아파트. 구역반에서 잡리 갈 때도 203동을 하자 그러고 막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하도 아파트 뭐 차량이야. 근데 저는 우리 제7일 안치 제7일 교회냐말로 이 토라를 사랑하고 가장 토라대로 사는 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가장 으뜸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역자에 나옵니다. 화이트인이 우리 재림 교회는 예수를 높이는 일에 가장 1등이 돼야 된다고. 입만 되면 예수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들은 맨날 건강 얘기부터 먼저 해요. 다른 얘기는 뭐 얘기 안 돼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토라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강조했어요. 성경 전체를 얘기했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예요? 기록하였습니다. 예, 이 토라가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게 최초의 예언이고 예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연합회장님 김대성 목사님 예언 전도하는데 제목이 재밌대요. 여자의 후손의 일생. 마치 무슨 소설 같아요. 여자의 일생이라고요. 그게 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여러분 토라는 이 요한복음 7장 19절과 45절 49절 얘기다 요한복음 8장에 오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샘플을 얘기했어요. 거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하는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 대조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토라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 성경 가지면 이상한 잔소리꾼이 돼요.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도 보세요. 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7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남을 대접하고 남을 먼저 대접.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자. 비판 얘기하다가 12절에 남을 먼저 대접하고 배려하는 그게 율법과 선자, 토라와 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 돼요. 비판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저는요 이게 남을 배려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제가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시조에도 한번 썼는데요. 제가 장 보러 간 얘기 다 아시죠? 뭐 밀감 사러 간 얘기 다 아시죠? 항상 남을 배려하면 조금만 배려하면 놀라운 복들이 되돌아옵니다. 저는 공항에 나갈 때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탄 거 한번 생각납니다. 공항에 오면 결항이 돼서 막 소란하길래요. 좀 목사이고 전 토라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 비행 담당자 힘들게는 그분들 위로하고 우리 한국인들 흥분 잘해요. 좀 그러지 마시라고 다 힘든데 그러시나 그랬더니요. 내가 이제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요, 티켓을 돈대고 올라가니까 비즈니스를 끊어서 비즈니스. 그 약간의 배려, 그들을 이해하는데요. 저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배려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고 다니십니까? 그게 토라에서 내가 배운 거니까요. 비즈니스를 탔더니요, 야, 그거 괜찮습니다. 나는 그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불편하잖아요. 난 비즈니스 탔더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처음 탄 것 안 하고 나 오래 탄 것처럼 하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티가 나요. 그거 처음 탄 거 난 티가 나. 옆에 있는 사장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부자 되려면 부자 되는 연습 먼저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그 시주에도 쓴 거, 우리 사람이 뭐 사오라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분의 입장에서 늘 내가 샀어요. 이렇게 다. 돌아와서는 집사람한테 약간 타박은 받았지만 그 다음번에 그 마켓에 갔더니 그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그리고 더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내가 대접한 먼저 남을 대접한 이것이 곧 토라요 내비입니다. 율법의 선자라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라 잘못 읽었어요. 주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제일 너그러운 사람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토라사는 재림교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또 유행가 생각이 나네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토라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말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검사님이 다 안다 그러면 겁납니다. 다 알아. 그죠? 겁납니다. 그거 겁나요. 그죠? 뭐 어떤 분은 영국에선가 뭐 사회 유명인 12명한테 다 안다고 썼대요. 뭐 다 탈려놨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12명이 다 없어졌답니다. 뭘 다 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다 안다. 걔한다. 힘내라. 여러분, 조사심판도 그겁니다. 낱낱이 우리를 뭐 그렇게 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다 알아. 십자가로 나와. 십자가로 나와. 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죄가 됐고 용서해줬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난 주님이 좋습니다. 그렇죠? 참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 하늘 갑니다. 그와 같은 신은 없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마음 가지고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남을 배려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해서 하는 은혜가 많습니다. 뭐 도둑이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이러고 다니십니까? 낮에 오십시오. 난 놀랬잖아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 가진 게 없지만 너나 갖자고 그래서 너나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좋아하대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제가 좀 빨리 달리고 좀 이거 고쳐야 되는 교통 빨리 달리는데 한 번은 경찰한테 잡혔는데 제가 영어는 짧으니까 Have mercy on me, 긍휼을 베푸소서 그랬더니 봐주대요. 어떤 분은 막 그 온갖 대평이 다 있습니다. 막 봐달라고 말이죠. 싹싹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랬더니 미국 경찰이 재밌게 농담을 하던데 노수 국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우리 사회가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 고국 소식을 듣는데 이 인형 갖고 나눠주고 뭐 좌판이 우판이 막 나눠지는데 왜 이럴까? 또 남북은 이거 왜 이러는가? 같은 언어 쓰는데 서로 왕래하면 안 되는가? 그냥 기도만 합니다. 주여, 주여 좀 봐주십시오. 그렇죠? 서로 배려하면 될 텐데 이거 왜 이런가? 그렇죠? 네,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더는 못 하겠네요. 사실 이 토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시간이 다 되면 끝내야 되겠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아는 것. 그러니까 이 토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22장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가 우리가 무엇을 지키라 뭐 이런 데 초점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안 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대요.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이거 누르는 게 일하는 거라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옆집 이방인을 부른대요. 한국인이 있더니 오라 그래 갔더니 이걸 눌러달라 그래서 이거 눌러. 어떻게 보면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 지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토라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게 이 토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8절과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믿음을 실어서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기 화면에 뜨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믿음을 실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토라 187개장 한번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해서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